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계속 기뻐해야 할 때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600명이 넘는 숫자가 700명까지 간 적이 있을 만큼 매일 새롭게 확진자가 추가되고 있어요. 70%가 수도권이고요. 더군다나 교회 예배가 아직 많은 세상의 고민과 걱정거리인 시대를 저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함으로 받으실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금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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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날마다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총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생명과 빛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한 번 결단함으로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채우신 하나님, 아픔이 많은 이 시대에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참 평안과 소망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어 축복의 섭리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길 원합니다. 계속되는 갈등과 분열의 늪에서 벗어나도록 정의와 공평이 강물처럼 흘러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세상을 뒤덮은 질병 속에서도 희망과 밝은 빛이 비춰주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를 이끌어주신 크신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어 의심을 벗어버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른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며 저의 삶의 구원자 되심을 깨달을 수 있는 성숙한 믿음 주옵소서. 주님께 저희의 삶을 맡기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불같은 성령의 충만함이 언약교회에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비상하며 주님의 베푸실 회복을 경험하며 더욱 충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새롭게 열매를 맺어가는 건강한 교회로 세우셔서 이 땅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선포함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함께 전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구원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8절까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난 시간 평안하셨는지요? 지난 주일부터 저희는요 부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5월 셋째 주일까지가 부활절 절기에 해당돼요. 부활절 절기를 마치면 5월 23일 주일부터는요 성령 강림절이 시작됩니다. 계속해서 교회로계로 통하여서 우리 복음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는 동안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어디서 무엇을 했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었죠.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엠마오 마을로 낙향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전에 어부였던 몇몇 제자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판단하여서 물고기 잡으러 떠나버렸습니다. 이런 모습이 예수님과 함께했던, 공생애를 같이 했던, 기적의 현장을 눈으로 보았던 제자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렇듯 부족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만약 한 회사가 유능한 신입사원을 뽑기 위해서 예수님의 12 제자를 대상으로 인물 분석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회사에서 이들의 학력, 경력,
적성들을 종합하여 컴퓨터 분석을 의뢰했다고 해봅시다. 아주 엉뚱한 결과가 나왔다고 하죠.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의 출세만을 위하여 사는 매우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를 청탁하려 하였습니다. 이렇게 분석이 나왔어요. 계속된 분석을 보면 도마는 매사에 너무 의심이 많고 부정적인 성격으로 회사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여 실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드레는 너무 내성적인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이를 추진함에 있어서 속도가 늦고 추진력이 떨어집니다. 야고보는 혁명가이기 때문에 회사로서 채용하기 좀 위험한 존재입니다. 세리 출신 마태는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보더라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라도 할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제자 중에 가장 이상적인 신입사원을 뽑는다면 가론 유다입니다. 그는 학식과 경험을 겸비한 인물이며 실업가의 감각과 사교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판단으로서는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의 모습이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그런 제자들을 통하여서 펼쳐졌어요. 부족한 자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제자들의 그런 사명 감당함의 역사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숨어있는 몇몇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를 통하여서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유대인들과 로마 병정들이 무서워서 숨어서 지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여서 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본문 말씀에 기록하기를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요. 문을 닫고 있었지만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 말고 평안하라고 선언해 주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죽임이 당하셨다고 판단했던 예수님께서 지금 잠긴 문을 넘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그때가 저녁 때예요. 등잔불 겨우 켜고 있던 당시 상황에서 당연히 무서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요, 손과 옆구리의 깊은 상처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며 부활하심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손목과 발목에 관통이 되었죠. 그리고 창으로 찌를 때 옆구리에 구멍이 났죠. 그 흔적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 상태를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나타나셨고요.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심으로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유령이 아니고 죽임이 아닌 깊은 잠에서 주무시다 깨어나신 것이 아닌 죽음을 경험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확실하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은 기뻐했습니다. 20절 후반부에 기록하기를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 감격과 은혜로운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1절부터 23절까지 총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이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방금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파송하셨던 것처럼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온 세상에 파송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 대책 없이 보내시지 않으십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22절 후반부 말씀에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리고 23절 말씀처럼 죄 사함의 권한도 허락해 주십니다. 제자들에게는 은혜롭고 가슴 뜨거운 다시 사명을 회복하는 그런 경험을 누리는 시간이었죠.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이었을까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이 전부가 아닙니다. 또한 도마도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한 장소에 계속 머물지 아니하시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 가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처음 나타난 그 장소에 도마가 동참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막 호들갑을 떨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곳에 찾아오셨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과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방금 나눈 본문에서 도마가 등장하죠. 그가 했던 말 때문에 도마는 항상 의심 많은 제자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그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생각은 도마도 나름 억울했을 것이다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왜 하필 그런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가 없었을 때 나타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확실한 거 좋아하는 도마인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마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제자들이 자신을 속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도마에게도 이제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방금 나눈 26절 말씀은 여드레를 지나서 라면서 시작합니다. 8일이 지났어요. 8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처음 등장하실 때처럼 등장하십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는요, 도마와 제자들이 함께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다시 평강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손과 옆구리의 흔적을 보여주십니다. 분명 앞선 말씀인 19절과 20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도마가 없는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여만 주셨어요. 그런데 27절 말씀에서는요, 도마에게 손을 내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창자국과 또 옆구리를 넣어보고 만져보고 경험해보라고 하셔요.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의심이 많았던 확실한 것을 좋아하는 도마에게 눈높이를 맞춰주셨죠. 오늘 본문의 도마도 다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식을 전했을 때 믿고 싶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와서 손과 옆구리의 고난의 흔적들을 보여주실 것도 믿고 싶었어요. 다만 안 믿기로 한 것이 아니에요.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을 뿐입니다. 안 믿기로 하는 것과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안 믿기로 하는 건 뭐예요? 마음 닫는 것이죠. 귀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야기 무시하는 겁니다. 아무 소리 하지 마 하면서 무시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는데 안 그랬다며 하면서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 어떤 이야기가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런데 믿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무엇인가요? 믿고는 싶은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마음이죠. 나도 그런 못자국과 창자국을 경험하고 싶다. 지금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한 번 보고 싶다는 열망이 포함된 겁니다.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마음에 확신 주십니다. 그 전에 다른 제자들에게 고난당하신 상처를 보여주신 것처럼, 그러면서 성령을 불어 넣어주신 것처럼
도마에게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셨어요. 그때까지 며칠이 필요했을까요? 8일이 필요했습니다. 도마가 의심하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도마를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8일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건 예수님의 입장이고요. 사람에게 8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의심의 순간, 이 순간은요, 고뇌의 시간이에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과정이란 말입니다. 도마처럼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움츠리지 말아야 할 이유가 이거예요. 내가 의심이 좀 많은 신앙인데 그것 때문에 힘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물론 믿음 있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믿음 없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믿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자라나지 않음을 걱정하는 분들 종종 만나게 됩니다. 열정도 식었고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는다는 분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믿고 싶은데 잘 안 된다는 분도 계십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믿음 없을 때 소망을 가져야 돼요. 갈급함 가져야 됩니다. 믿고 싶은 마음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몇 번 기도해보고 나 안 돼 이게 아니라 도마의 의심보다 더 못한 신앙이 되지 않도록 계속 갈망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진정한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십니다. 도마도 주님을 경험하면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 같이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를 만져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마가 예수님을 직접 만졌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록은 있어요.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라고 고백했던 고백은 있습니다. 이런 고백은요,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쉽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요, 성경에 기록된 여러 신앙 고백 중에 가장 깊은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물론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도마의 고백은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처음 신앙입니다. 기독교는요, 이런 도마의 고백을 통하여서 전통적으로 부활절 다음 주일을 토마스 선데이라고 부르면서 지켜왔어요. 토마스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를 영어식으로 발음한 겁니다. 토마스 선데이는요, 한국말로 하자면 도마 주일이에요. 도마 주일. 도마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주일이 있게 된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도마의 고백은 저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질 때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도마의 고백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의 입술에도 고백되어지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는요, 부활에 대한 증언이 기록되어 있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평안을 선포하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몸에 있던 십자가의 증거들, 고난의 증거들을 보여주십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의 슬픔도 기쁨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사명을 부여해 줍니다. 그리고 도마를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도마를 통해서 보듯이 이 믿음은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입니다. 목사인 제가 여러분의 믿음을 책임져 줄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터치해 주실 때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성장하게 되죠. 그러므로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간절함 가지고 믿음으로 때를 기다린다면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제자들처럼 낙담하여 현실의 문제로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는 순간에 찾아오실 수도 있어요. 나의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도마처럼 의심할 때 주님께서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열흘을 지나서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이미 찾아와 계십니다. 문제는 내가 소망해야 되고 내가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거예요. 갈급하고 소망함이 내가 문을 열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 가운데도 오늘 말씀 듣는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저희의 심령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마음이 뜨거워진다면 그 성령님께서 이미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거 기다림입니다. 오직 아직도 마음이 답답하여 확신이 없다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것, 여드레가 다 지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하루가 천년일 수 있어요. 8일이 다 찰 때까지 도마처럼 비록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간절히 주님 만나기를 간구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함께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경험하게 되는 기쁨과 희망과 평안을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림으로 큰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크신 믿음으로 새로운 사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가슴으로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 앞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면서 저희도 부활을 믿으며 부활의 역사의 증언자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비상하며 주님께 더욱 가까워지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 위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정리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베푸실 새로운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대해 봅니다. 바라기는 언약교회 성도들의 삶의 문제에 세밀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육신의 문제로 아파하는 이들에게 고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물질의 문제로 아파하는 이들에게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더욱 신뢰하게 하옵소서. 언약교회에 속한 가정들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배움의 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학업에 매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모습으로 선한 길 인도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언약교회 모든 성도들이 흔들림 없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모여 예배함을 다시 소망하며 서로 격려할 수 있게 하여 또한 더욱 충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언약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